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이런 이야기 시작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 세기에 근대 사상의 조직을 결정적으로 모티베이트하는 몇 가지 동인을 말하자면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니즘.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그지스텐시얼리즘, 실존주의하고 휴머니즘, 이 인본주의 혹은 인간주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사상이 근대 사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실존주의라는 것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기억이 날 텐데, 이 인간의 죄와 죄책, 이게 중요한 하나의 문제고, 실존주의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의 문제. 죄의 문제가 과거에 관련된 문제면 이 의미의 문제는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의 현재의 문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실존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죽음이라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는 늘 어두운 분위기에서 말하거나 죄를 말하고 아주 부담스러운 의미를 말하고 죽음. 반면에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늘 뭘 얘기하느냐면 인간의 권리나 또 인권, 인간 세계의 평화, 화해, 그리고 공존하고 연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이슈로 삼았어요. 이 인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휴머니즘을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말하지 말아야 될 주제,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우선적인 어떤 가치로 접근하면서 다루면 안 되는 아주 짜증부터 내게 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또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 사상 조리를 지배하는 두 가지의 동인을 우리 동인을 말할 때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 때문에 뭐 죽였다, 다른 죄 문제를 얘기하지 말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다 그러죠. 이게 이 충돌의 현장이 몇 세기의 근대 현대 사조, 이 사상적 조리죠. 이 사상적 조리를 불편함도 거치게 조화시키고,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불편한 조화가 있어요. 이런 역설이 오늘 우리의 현대주의 혹은 여러분 잘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깊은 바닥에 걸려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도 어렵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여 맞이하는 우리 한 선배, 우리처럼 갈등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또 좌절하고 자기 모멸과 자기 비하와 수치감에 치를 들고 이 삶에서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다가 급기야는 이 불특정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철저한 보복의식과 난폭한 정죄감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무시무시한 공포를 폭발시켰다가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그랬다가 밑바닥에서 오히려 충격적인 희망을 만나고 부끄러움과 무력함과 자기 학대를 딛고 일어서서 생명과 의미와 화해와 사랑의 인생으로 돌아왔던 한 선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아주 움츠리 같은 어려운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걸 급전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근데 이 두 번째 기록 역시 첫 단계의 절망에서 살다가 불행하게 떠나는 많은 동료 후배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애타게 절박하게 한절하게 길이 있다,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답이 있다, 그것들이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이 선배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얘기했던 바로 사람입니다. 아주 어려워 보여도 결코 어렵지 않다. 너무 쉽고 친절하게 설명되고 이해가 되는 얘기다. 이렇게 자꾸 이해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죄책,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한 가지 질,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주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 이 크리스천 안에서,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는 이걸 은혜라는 term으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은혜가 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귀라법적으로 이 본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2절의 문제 보시면 거기에 내가 감사하는 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게 그분이 힘을 주시고 나를 그분이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그분이 내게 어떤 섬길 일에 임명하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런 말로 오늘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스트렝스, 힘을 주셨다.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충성된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중요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감사할 대접들을 받으니까 자기는 교만할 틈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만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늘 유용하다, 훌륭한 사람이고 유용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그런 명분, 그런 사실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나는 참 죄송스럽다. 그런 말로 오늘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이다. 나는 감사하다.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게 의무적으로 매겨진 일을 겨우 그걸 100% 다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전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게 매겨진 일을 내가 전부 다 했다 할지라도 그거 해야 될 일이 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겨우 제한합니다. 그거 못하면 야단 맞아야 되고 다 하면 이제 겨우 네가 할 일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 읽은 그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가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과거에는 아까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할 때 그 과거의 문제는 죄라 그랬는데 내가 과거에는 내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나는 회방자였다. 그리고 핍박자였다. 그리고 폭행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회방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신성모독자라는 겁니다. 블라스페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의 흔적들 가운데 이런 신성 모독의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욕자입니다.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는 분명한 증거들을 볼 수 있는데 핍박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박해야 되는 이 바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요새 우리가 쓰는 가장 아주 안 좋은 일이 뭐냐면 폭행이잖아요. 바이올런스. 바울은 굉장히 바이올런트한 사람이었어요.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 그걸 막 격려하고 뒤에서 막 지원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이 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는 이 과거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내놓고 솔직하게 보면 나는 도무지 칭찬받을 일도 없고 사랑받을 일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무엇이 긍휼을 입고 나를 누군가가 불쌍히 여겼어요. 그분이 왜 나를 불쌍히 여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언뜻 떠오르는 이유가 뭔가면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봐주자. 내가 몰라서 내가 그게 시선 모독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게 박해하는 게 핍박하는 건지도 모르고 또 내가 그게 폭력을 쓰는 건지도 모르고 그게 너무 심각한 짓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나를 봐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마 긍휼을 입던 이유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몰라서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게 그 모른다는 것이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형제들 그 사이에서 내가 뭘 몰라가지고 실수하면 그것도 우리 봐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 공개적인 어떤 자리에서 내가 뭘 몰라가지고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게 수용이 될 수 있습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제도에 내가 무지해서 실수해서 그 제도에 반한 일을 했을 때 그래서 그 결과를 나쁘게 만들었을 때 그게 내가 몰라서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걸 끝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시험에 들어요. 몰라서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손해를 끼쳤다면 그걸로 끝나고 그게 더 이상 정죄가 없어도 돼요. 바울이 그같이 생각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유가 안 되네. 내가 몰라서 이렇게 한 걸 갖다가 나를 봐주셨으니까 고맙다. 그런데 그게 진짜 나를 긍정적인 이유가 될까?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바울이 끝까지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무대에 돌아와요. 바울은 적극적으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신성모독을 하고 박해를 하고 난폭한 폭행에 나가면서 아주 막 현장 사고를 쳤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봐주세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절이 있습니다. 그 밑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있습니다. 이유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딴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오래 참으셔서 나를 봐주셨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나를
큰 혈안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울이 꺼내기 시작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라고? 그게 은혜입니다. 거기서 은혜라는 말을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은혜가 풍성하다. 뭐와 함께?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이분이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붙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을 주어서 사랑하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부터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은혜를 입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완전히 순수한 한국말인데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미쁘다. 근데 우리는 이 미쁘다라는 순수한 한국말을 잘 모르고 이걸 한자말로 바꾸면 잘 압니다. 무슨 뜻이죠? 미쁘다? 미쁘다. 미쁘다가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미쁘다?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을만하다 그 뜻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면 대반 하는데 미쁘다 하면 그게 한국말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믿을 만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풀어드리면 이 은혜가 포괄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아무도 없다. 말의 뜻이 그 말의 내용이 뭔가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기에 죄인이란 말입니다. 제가 요 말을 그냥 아까 이 죄인이라는 죄라는 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현대 문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교회에서도 죄 얘기 좀 안 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요 죄인 그런 얘기, 죄 얘기 그런 얘기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욕을 받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목사님. 죄 얘기 자꾸 하시면 교인들이 그 설교 말씀 듣고 앉아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은혜는 없다. 은혜를 깨닫게 되려면 은혜를 말하려면 이 은혜라는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이 복음의 원리를 얘기하려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이 죄를 몰랐을 때는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은혜를 알게 될 상황이 되니까 이 죄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죄를 알아야 은혜가 오고 죄인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은 절대로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려면 뭐부터 얘기한다고? 죄부터. 그래서 대통령은 전도하면서 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왜 죄인이야? 참 이상한 소리 하면서 거기서 그냥 이 복음 설명을 막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죄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한 사람들,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한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한번 어떤 아주 종교적으로 상당히 수준 높게 산다고 이렇게 통명이나 유명한 사람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식사를 받았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아주 주목을 받는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선지자고
스승이었으니까,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따라오는 모든 그 라바이의 제자들까지 다 같이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 잔치가 있으면 그 인근에 있는 사회적으로 욕망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유지들이 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초청받은 그 인기 요새만 하면 게스트 스피커, 그 게스트 스피커의 말을 이제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초청받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죄 많은 여자로 유명한 사람. 정확히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추정하기를 이분은 아주 유명한 텐트로 2%는 텐트가 이런 유명한 이 호스테스입니다.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누구나 저 사람은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말하는 창녀예요. 창기. 이 사람이 그게 뭐예요? 아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를 늘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집에 잔치를 하는데 거기 제 무슨 초청도 안 받은 이 여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여자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 여자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사고를 쳤어요. 뭘 사고를 쳤냐면 그날 그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받은 그 예수라는 그 선생 옆에 와가지고 여러분 거기 잔치상에 항상 이렇게 중간으로 낮은 그런 이 상을 쭉 깔아놓고 그 옆에 이렇게 들어누워서 이 팔로 이렇게 베고 이래가지고 음식을 먹거든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음식 먹는 특색이에요. 그리고 더 포멀한 식사 자리에서 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행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다리 뻗고 누워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별로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뻗치고 있으니까 이 다리 밑으로 여백이 조금 있는 그 사이로 사람들이 이제 접시를 들고 음식을 종들이 갖다 놓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여백이 조금 있는 거기에 이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 유명한 이 죄인이라는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처음에는 울더니 우는 거예요. 울다가 우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이 눈물이 그 예수님의 발에 툭툭툭 떨어졌겠죠? 주님이 그걸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옆에서 얘기하시면서 약간 의식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그걸 시작하시고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 이 눈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발에 흥건하게 됐어요. 그렇게 모습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도 한두 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눈물이 그 이제 예수님이 그 샌들 신고 다니시는 거니까 여기 흙먼지가 많이 있었겠죠. 그 흙먼지 위에 눈물이 툭툭 치며 떨어지면 그 흙먼지가 눈물에 얼룩이 지겠죠. 그죠? 그렇게 흙이 툭툭 지다가 나중에는 눈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발이 축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거기 무릎을 푹 앉더니만 예수님 발에서 막 키스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요새 우리가 말하는 그런 키스가 아니고 이건 유대인의 예법 가운데 인사법 가운데 굉장히 친근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저도 잘 몰랐어요. 왜 발에다 키스를 하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키스를 하더니 그 다음에 머리카락 가지고 거예요. 이태리 사월이 아니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막 자기 눈물 묻은 그 발을 막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가 왜 저래? 저 여자 어떤 거리에 있는 거리에 그 여자인데 저 사람이 이 유명한 라비한테 와가지고 이 라비 초청받은 이 라비 게스트 스피커 발을 갖다가 저렇게 물면서 저 뭐야?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모든 포커스가 그 사람한테 그때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더 결정적으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비싼 향유 알죠? 향기가 나는 이 향유 아주 비싼 거예요. 그 향유를 탁 까가지고 그걸 예수님 발에 막 붓는 거예요. 붓고 나서 머리카락을 다시 이걸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함께 참석했던 다 막 속으로 꼴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고 정말 선지자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그리고 저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저 짓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 텐데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마음이 그 사람들 다 보시고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시몬한테 물었어요. 이 주인이 예 선생님 내가 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 좀 해드리려고.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그랬겠죠. 그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야, 너가 지금 네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아는데, 첫째,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나한테 환영의 인사를 안 했어. 제대로. 내가 한 대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부터 허락도 안 받고 온 사람이 자기 발에다가 이렇게 키스하면서 최상의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내조식입니다. 너는 안 했고 이 여자는 했어. 진짜. 둘째는 안 했고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나한테.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습니다. 이거만큼 최상의 대접이 있겠느냐. 이 시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에게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이렇게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 몇천만 원, 5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안 갚아도 돼. 괜찮아. 없는 걸로 털어줬어. 또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 돈이 많았나 봐요. 이 사람이 또 하나를 더 털어줬는데 얼마나 털어줬는데 500만 원, 50데나리. 한 데나리온이 아주 돈 잘 버는 어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루 동안 버는 돈입니다. 이 50데나리온이 한 5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정도를 탕감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얘기 끝에 시몬아, 네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고마워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5천만 원 받은 사람이 더 좋아했겠는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바로 말해요. 이 여자는